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일꾼인 장로 그리고 집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교훈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장로나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뽑을 때 여러 가지 준비되어야 될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오늘 말씀인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들이 받아야 될 이런 가져야 될 성품이라면 이것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성품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변화되고 변화된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섬기고 또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학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력도 따지지 않습니다. 출신도 따지지 않고요. 경력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위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지,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얼마나 합당한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인격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특별히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님, 목사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들은 항상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인가? 이걸 점검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습에 도달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 장로님이 되고 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또 우리는 어떤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에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자, 15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그냥 놔두면은요,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는 게 그냥 또 세상 살 때는 그런 거예요. 마귀 역사도 있죠. 귀신 역사도 있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러운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 은혜 주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16절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경건의 비밀이다. 우리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웃고 삽니까? 왜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왜 우리는 장례식 때 찬송을 부릅니까? 왜 찬양을 부릅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아픔도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을 왜 갖습니까? 우리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답답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몇 번이나 나타나세요. 근데 이분이 뭐가 답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다. 그게 동정녀 탄생이시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죠. 뭐가 답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 만드시려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의 처절한 그 죽음을 왜 당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언제 보이셨어요? 부활할 때. 부활할 때 그 무덤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이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우리도 믿었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믿었고 예수님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계십니다. 모든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이번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는 정말 초정통파 기독교인들이 있대요. 이분들이 모여 사는데 한 10만여 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분들이 청교도 출신들, 독일, 네덜란드에서 온 옛날에 청교도 출신들인데 미국을 세운 게 뭡니까? 청교도들이잖아요.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이분들은 세상의 모든 속세의 문화를 다 끊고 전기도 없어요. 하다못해 전화기도 안 쓰고 모든 문명을 거부한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없어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살아요.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사는데 이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심지어 이분들은 투표도 안 한대요. 투표도 안 해요. 세상적인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에서 이분들한테 거의 10만 명이 되니까 굉장히 투표를 좀 독려하고 구애를 많이 했답니다. 이번에 전혀 안 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분들이요, 밖으로 나와서 다 투표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망조로 가고 있잖아요. 동성애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물줄기를 누가 돌릴 거냐?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민주당? 아닌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니까 나라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트럼프를 이분들이 다 나와서 찍었다는 게 누구 역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신 것이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이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헌신하는 거예요. 집사로 헌신하고 안수이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심지어는 저같이 목사님으로 아니면 성사님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이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놀라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감당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가?
내가 왜 이 헌신을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받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순교까지 하는 거죠. 순교. 초대교회 신약교회 성도를 얼마나 많이 순교해서 우리나라도 6.25 때까지 5만 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순교했다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 피가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은혜 감겨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를 보십시오. 북한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데? 같은 땅덩어리에서 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데 왜 북한은 저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인 사명 감당해 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장로님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2절하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장로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장로님이 되는 거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장로님이 되는 게 좋은 목표입니다. 1절에 보면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장모가 되기를 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바란다. 집사님이 되고 싶어하고 안수기사님 되고 싶어하고 장로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것을 원해서 정말 하늘의 아름다운 그 직분을 얻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일이고 훌륭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여튼 욕먹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 안 된다. 또 한 아내의 남편.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돼요. 바람 피면 안 돼요. 외도하면 안 돼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오직 아내에게 충성, 봉사, 헌신, 섬김,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절제하며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절제할 것이 막 화가 나도 절제하고 술도 절제하고 성적인 유혹도 절제하고 욕심도 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얼마나 죄의 욕들이 많습니까? 요즘에 로제가 아파트 발표해가지고 이제 3억뷰가 넘고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근데 가사를 보면 이게 술 처먹는 가사예요. 술 처먹는 가사.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게 또 성적인 그러한 하룻밤 술 진탕 처먹고 뭐 성적인 밤을 전해 이런 거니까 아이들한테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말레이시아에서 금지고. 이게 됐나요? 네, 그렇죠. 이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신중하며. 신중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것에 있어서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단정해야 됩니다. 예, 뭐 고상하고 깔끔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저분한 사람 되면 어떻겠어요? 말과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뭐 지저분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항상 단정한 사람, 깔끔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젠틀한 사람,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신약교회는 성도들이 핍박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나그네가 많은 거예요. 누가 대접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대접하는 거예요. 또 신약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밥을 다 먹여요? 예? 그 집에서 모이는 장로님이 아니면 집사님 집에서 그 대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 목장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신약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제접하면서 이분들은 뭐냐? 모두가 가정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배웠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모르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배우고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가르치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도 가정교회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목장이 꼭 가정교회거든요. 신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자, 목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감독이, 장로가, 또 지사님들이 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은 먹어도 되는데 너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딱 절제하고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너무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죠. 천국에 빨리 갑니다. 천국에 빨리 가니까 즐기지 말아라. 딱 절제가 되면 괜찮은데 절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 이제 개가 되는 거죠. 개가. 우리 사람이 개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즐기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우리 뭐 옛날부터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왔을 때 왜 술하고 담배를 금하게 했느냐? 술 먹고 그냥 낮에부터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어떻습니까? 뭐 평민들이, 서민들이 뭐 커피가 있어요? 뭐 콜라가 있어요? 사이다가 있어요? 뭐 주스가 있어요? 뭐 차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그 양반들이나 마시지. 이건 뭐 그냥 뭐 평민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뭘 먹는 거예요? 마실 게 뭐밖에 없어요? 집에 막걸리. 곡주를 담아가지고 그 막걸리만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딱 돌고 오면 막걸리 한 잔. 또 점심에 식사하시면서 또 막걸리 한 잔. 또 일하면서 출출할 때 아침 세참, 점심 세참 하면서 또 막걸리 한 잔. 이러면 밤에 이제 취하는 거야, 이제. 취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냥 술에 넘어가면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막 기분 나쁘면 우리 애들 때리기도 하고 막, 정말.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예 먹지 마라. 담배는 왜요? 그렇게 아편을 많이 피는 거예요. 대마초 같은 거 막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겠느냐. 그래서 아예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그런 분들한테 장로님의 직분을 줬죠.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아내 때리면 안 됩니다. 자식들 때리면 안 됩니다. 또 싸우면 안 됩니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게 쉽지가 않죠. 속 터지는 일이 있어도 난폭하지 아니하며 너그러우며. 이게 주님의 일꾼의 그런 모습이다. 또 다투지 아니하며. 사실 뭐 다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봐요. 그럼 뭐 이제 완전 당회가, 장로회가 그냥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집사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모임이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며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돈을 벌어야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뭐예요? 우리가 부리고 사용하는 것이 그게 돈이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돈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못하죠. 열심히 일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되지만, 돈은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의 성품도 뭐 장로의 여러 성품이 있지만 집사님들의 성품도 마찬가지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봤잖아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냐면 그 전절에 있는 장로님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플러스 또 집사님들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사기치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여자 집사님들에 대해 나오죠. 여자 집사님들 10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또 봤잖아요. 그 전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여자 집사님들도 신중해야 된다.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 예. 예, 뒷담화 하지 말고 험담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이제 그냥 아줌마들 보면 막 카페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게 험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믿는 분들 보면 얼마나 이 험담을 그냥 그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 여러분 직장도 그렇죠? 이게 없으면 그냥 재미가 없나 봐. 그러나 우리는 험담하지 아니하며 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이분들이 바로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가정생활을 잘해야 돼요. 가정생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우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10절,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가정의 가정. 가와 만사성이라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나라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지. 가정 일이 정말 힘들면 어떻게 다 힘들잖아요. 못합니다. 가정이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꾼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10절, 4절, 5절 한번 다 볼까요? 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게 폭력이 아니에요. 이 권위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아내가 존경하고 자녀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래야 이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런 모습 똑같아야 돼요. 다름 없는. 교회는 천사인데 집에 들어가면 이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 똑같아요. 교회 다르고 집에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 자기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다. 뭐가 똑같냐? 나는 교회에서도 화내고 집에서도 화낸다 그러더라고요. 웃기라고 하는 말이죠. 화내는 건 그 있죠. 신실한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도 화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거 화내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지. 하여튼 똑같아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를 돌볼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장로님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목사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거기에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물어보더래요. 니네 아버지 목사님이냐? 근데 교회 다녀? 신기하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상처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다녀. 교회에서는 이게 거룩한 척, 집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폭력에 스트레스 받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내 우울증 걸리고 자식들 우울증 걸리고 그런 애들이 막 교회 안 나간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여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또 아내 남편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 자손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여간 목회하면서 신경 쓴 건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부담되지 않도록, 특별히 목사의 자녀로서 이런 어떤 부모님이나 이런 것을 보고 힘들지 않도록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세팅하고 그런 다음에 오후에 다 이제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있으니까 무조건 맛있는 거 사다 먹었습니다. 주일 5일.
떡볶이, 닭강정, 순대, 라면 이런 거 사다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맛있는 걸 같이 먹고 주일날 이렇게 기쁜 날이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과 또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 떠날 거잖아요. 먼저 갈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면 누가 우리 자녀들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전통이 되고 가문이 돼야 돼요.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전통이.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참 보고 배운 대로 해요. 또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 대로. 나는 안 좋은 아버지면 절대로 닮지 말아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똑같아. 응? 아유 그냥 지혜비 닮아가지고 어쩌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예수 믿고 난다고 예수의 피로 확 다 그냥 딱 잘라버려야 돼. 좋은 거는 계승해야 되죠. 좋은 거는 계승하지만 안 좋은 거 이런 것은 확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서 하여간 나쁜 것은 흐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축복이 흐르도록 믿음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지만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충성해야죠. 왜? 자녀들도 충성해 또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내가 충성했던 건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지만 또 자녀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그 복은 또 흘러가지 않아요. 복이 딱 막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부모님 찬스를 줘야 돼요. 영적인 부모님 찬스.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 찬스로 삽니다. 나는 엄마 찬스로 삽니다. 나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삽니다. 나는 부모님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삽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도 어느 순간 보고 배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전수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6절, 7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새로 있게 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초신자는 하지 말라고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고사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마귀처럼 지옥 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초신자는 안 된다. 초신자는 훈련받은 다음에 지키고 또 감독, 장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가정에서도 좋은 평판, 교회에서도 좋은 평판,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 먼저 보기 전에 누굴 봅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을 먼저 봐요. 저 사람 보니까, 좋네. 그러면 저 사람 믿는 교회, 또 저 사람 믿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일까?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평판이 안 좋으면,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꼭 집안에 한두 명씩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형제들 그냥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가정 생활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교회만 나와서 이러면 안 되죠. 직장 생활 등한히 하고, 돈도 벌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성실하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게 있죠?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어요. 그냥 시간이 하루하루 가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어딜 향해서 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병들어서 살다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불병을 타고 그냥 살아있는 대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어요?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엘리사의 무덤에 그 뼈에다가 사람들의 시신을 갖다 던졌더니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생로병사, 이것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천국에 가든 죽어서 천국에 가든 건강한 몸에서 천국에 가든 우리가 뭐 병들어 천국에 가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하늘의 복, 천국의 복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좋은 지위를 얻는다. 주님 학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확신, 그리고 천국에 쌓이는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해야 돼?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그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천국의 상급을 쌓아요. 여러분 다윗 보시죠. 다윗이 죽을 때 그 엄청난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 기도를 하나님께 다 바치잖아요. 왜 다 바쳤을까요? 뭐 하나님을 사모하기도 했지만 바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칭찬하죠. 너희들이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천국의 상급 쌓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했죠. 야,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디모데후서는 유언가드 같은 말씀, 유언의 말씀이에요. 나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이제 죽으면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천국 가면 뭐가 있다? 의의 멸류관이 있다. 누가 주신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가 천국에 가면 나에게 주실 천국의 상급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믿음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서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도 주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천당.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국 가면 그런 상급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으셨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는 몇 천만 원, 몇십만 원 그렇게 넣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아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한 것, 여러분이 희생한 것, 여러분이 섬긴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천국이 아름답게 상급으로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천국에 가는데 받을 상급이 없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가도 주님께 환영받고 또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